예, 오늘은 초대교회가 변질된 이유.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가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게 뭐였어요? 은별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한 후에 이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가 어떤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결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대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고 또 뭐가 진리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온전히 성령이 결핍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변질됐지 그전에는 변질 안 됐잖아.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누구도 그랬어요. 아직 죽지 않은 제자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나타났다 했어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미 초대교회 말기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만 다르지 역사는 똑같은 역사가 계속 어떻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이교 노마가 더 발전해서 교학로만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고 누구를 대적했어요? 예수님. 예. 하늘 성소를 펴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중보사역을.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할까? 이 안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해야 되고 또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식일 절절 지켜도 신을 바꿔버려갖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데 이 포장된 것을 우리가 진리를 자꾸 찾아서 예수님이 바라는 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일요일을 경배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경배받을까? 모든 것을 일요일을 포장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안식일과 일요일 싸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안식일을 방해하고 일요일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당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새 계명을 주었어요. 성만찬의식으로 하나가 되게 했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 계명이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하입주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직 새 계명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은 언제 주어졌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을 때 이것이 뭐라고? 너에게 말하니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또 엄청난 자비와 선을 베풀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바침으로 인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안식일이 개장점이 되고 초점이 될 때
이런 사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돼요. 왜 상처가 됩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다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뭐 배고픈 거 걱정합니까? 울기만 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마음 놓고 잘 놀고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서 조금 놀다 확인해서 엄마가 있는지 안 있는지 살펴봅니다. 계속. 왜? 엄마가 떠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으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있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내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 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성령은
뭐를 기다렸다겠어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렸다. 왜 성령이 그리스도가 빨리 처형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기를 바랬을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다른 성령이 예수님을 하늘 올라가면 다른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빨리 예수님은 이 당시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예수,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면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다른 존재가 이 성령으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능력의 저장고는 잠겨있지 않음.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열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궈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오순절 할 때는 그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서 큰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 능력의 저장고가 잠겨 있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도 열리고 있는데 왜 지금은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분의 능력이 저하되었는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합심해서 열렬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성령 받기를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우리의 상태가 나태하고 너무 무관심 상태에 있고 게으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르 있다고 하는 건 뭐가 게으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도 나타내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이 형식주의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뭡니까? 형식주의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어도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형식주의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할 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오순절 역사를 능가하는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온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세계 지방 곳곳에 흩어져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전할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뭐로 환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 후대 역사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예.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하는 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입술에 핀 빨간 숯불찬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해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나는 말 주변도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자신이 없죠. 너무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저리 있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능력이 역사해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적 548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차츰차츰 문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너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뭐 하면서 딱딱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오와 죄를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 속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꼭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정신, 사단의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예. 이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확실하게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뭐 또 하지 말라는 걸 뭐 하고 있으니까 나쁜 짓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질적인 제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성과 우리의 품성을 더 약화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일어나느냐? 우리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악이 없습니까? 나라고 죄악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누구한테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70년대 한 가지 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나는 게 있어요. 70년대 아주 옛날 얘기죠. 지금 5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술을 하는 겁니다. 마술을 하는데 새 젓가락을 이렇게 휘는 거예요. 새 젓가락을. 여러분 새 젓가락 휘면 휘어집니까? 잘 안 휘어지잖아요. 그걸 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따라 해 보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데 그 따라서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것이 휘어지는 게 쇠젓가락이. 그게 55년 전에 보았던 것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기억나는 건 왜 기억나는지 아니냐? 그게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그러면 오늘날 강신술은 뭘 통했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분명히 옵니다. 핸드폰. 그리고 또 무엇 통해서? 예? 아시네요. 아니라고요? 아시네요. 예. 그리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통해서 강신술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하려면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않고는 성령 충만 역사의 경험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적 549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것을 끊고 버리고 싶지만은 내 의지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아무리 여러분 결심해봐요. 몇 시간도 못 가요. 금방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핸드폰 보고 금방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고 특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아무리 누구를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의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분한테 받으려면은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뜻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다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마귀가 들어왔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쁩니까? 나쁩니까? 최악의 일을 지금 맡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와 있다니. 그래서 이런 죄들을 버리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와 있으니까 이걸 어때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나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마귀를 받아들이는 얘기는 내 선택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